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미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가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인 동쪽의 미믹스에 진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사울 왕 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어떤 갈등 또 전쟁의 발단이 되는 그런 배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걸 큐티책으로 보시면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본문 1절에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사울 왕이 40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큐티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NASB 영어 번역을 보면은 사울 왕이 30세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ESV 번역을 보면은 Saul lived for 1 year, 1년을 살았다, 뭐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번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사울 왕이 정확하게 몇 세였는지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충 이 사도행전에 나중에 이 사울 왕이 4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40세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30세 정도 됐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1 yea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울 왕이 1년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구절만큼은 조금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사울 왕이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스리던 그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스린 지 2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울 왕이 이제 막 왕이 된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한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군대를 소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모집했던 그 인원이 3,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자신이 이끌고 또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그렇게 맡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머지 인원은,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집으로, 장막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정예 부대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소수 인원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구체적으로 왜 요나단이 지금 이 시기에서 이 블레셋 수비대, 블레셋의 요지를
쳤는지는 저희가 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나팔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전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리는, 전시를 알리는 그러한 나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사울 왕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요나단이 이 수비대를 쳤었을 때 사울 왕은 온 이스라엘 땅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우리가 전쟁할 때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라는 이 무서운 군대를 건들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사울 왕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서 길갈에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한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자기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가뜩이나 앞서 사울 왕이 이제 암몬 자손들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자신들도 한번 붙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때다, 잘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장면이 이제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꾸민 이 정예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전력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을 치러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지금 정예 부대가 3천 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블레셋 이 군대는 이 전차만 이 병거만 3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탱크가 그 정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들은 이스라엘 치러 오고 있는 것이고, 또 마병이 6천이요.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동력이 좋은 어떤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적신을 완전히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병들이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때 너의 자손이 해변에 모래같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해변에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래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적이 지금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치러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싸워도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한쪽이 너무나 강력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정말 이 은밀한 곳에 바위 틈에 숲을 어떻게든지 내 몸을 한번 피해 보려고 살려고 그렇게 숨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 흩어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적군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숨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 옆에 있는데 그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그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냥 적 한번 잘못 건드렸다고 지금 이제 완전 적에게 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참 많은 이방인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쯤이면은 좀 실망도 한데 또다시 이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이하게 된 이 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요나단이 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을 때도 그렇고 사울 왕이 나팔을 불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모였을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문제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블레셋을 건드렸나? 저희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떠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그 말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결국에 내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들을 내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자신의 의사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또 군대를 모집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는 보여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계속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구한 이 왕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지만은 사울 왕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이 생각했던 것은 참 죄 가운데서 내가 세워진 왕이구나라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었겠죠. 또 다른 소리는 또 어떤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울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우리가 그러한 왕을 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라는 그 백성의 소리 또한 사울 왕이 들었겠죠. 이런 모든 이런 소리와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선택했던 것은 그래 내 손으로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 였습니다.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한번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전쟁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지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암몬 사람들과 붙었을 때 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근데 분명히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이 그 암몬 사람들과 붙었을 때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그 감동하심 속에서 3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고 거기서 승리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울 왕이 이제는 그럼 내가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됐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게 되냐면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게 되죠. 이 여호수아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가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을 때는 온 군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데려가서 아이성을 쳤는데 거기서 무참하게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물론 너희 안에 죄된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을 저희가 앞서 여호수아서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그런 어떤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무슨 이 말씀이냐면은 결국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움직였을 때는 좋은 뜻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것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단지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어려워하니까, 또 이 블레셋 수비대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건드려 보자, 내가 왕인데 한번 일을 저질러 보자,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좋은 뜻에서 한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고, 교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좋은 뜻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우리 애를 이렇게 훈육하고, 아니면 학원을 보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주일 좀 빠지게 하더라도 좋은 뜻에서 하니까, 내 애를 위해서, 내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스 사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덕 필드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릭 워렌 목사님이 있던 새들백 교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처음 2년 유스 사역자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책 중에서는 어떻게 유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책도 있는데, 저는 왠지 그 책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그 책에서 처음 2년 동안은 웬만하면은 새로운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생각을 혁신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변화는 빨리 갖고 오지 말고 천천히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2년 동안에 물론 너는 이게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또 부모님들이 너의 사역 방향에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너의 사역 방향과 어떻게 맞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책에서 적어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는 많은 경우 굉장히 조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부지런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지만은,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좋은 뜻에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이들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좋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좋은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바로 이 앞장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을 세우면서 그렇게 정말 너희가 이게 죄된 길이다,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일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뤘던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왕은 세워지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했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한 장 넘겨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숨고 있고,
또 자신들이 세운 그 왕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가족이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더 나은 방법이 아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분명히 말했던 것은, 적이 오더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은 절대로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선택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한 분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